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취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는 가지고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미소 지으면서 있는 것이 빛의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 제목처럼 빛의 자녀가 성령께 붙들려 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그 어둠에 있던 저희를 즉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생명으로 살아 태어났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늘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둠에 있을 때 주님은 늘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때 그 상황에는 지금도 어둠에 있는 자들은 늘 어둠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늘 그 속에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늘 어둠 속에서 그 빛이 한 가닥 빛이 보이지 않아서 늘 나는 왜 이런 길고 긴 터널에 있을까? 그 터널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고 싶어도 늘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찬양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늘 함께 계시다고, 늘 함께 계심을 알았을 때는 주님이 제 안에 빛으로 오셨을 때 그 어둠에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구나, 어둠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셨구나,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늘 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늘 보면은 예수님은 저기 끝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희미한 그런 형상만 보이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개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삭개오를 굉장히 좋아해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막 달려가서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심정은 저는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 속에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없어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 저는 늘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어둠 속에서 있던 저를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앞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매일 전 기도드리면서 그 마음의 심정이 매일 진짜 이랬어요. 막 이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늘 예배 가운데 천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상담하다 보면 내려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뭐가 기쁘고 뭘 내려놔야 되는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뒤에 우리의 오늘 올해 주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손잡아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주 애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제 손을 탁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예수님 손을 잡았구나. 바라만 봐도 그것이 기뻐서 매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뛰고 있었는데, 저는 그 어두운 긴 터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이 있구나. 어둠 속을 뚫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어둠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의로운 사람, 진실한 그 긍휼함을 추구하도록 내적으로 조명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열매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에베소서의 5장이 명령하는 삶의 본질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거, 이것은 내 심장에, 내가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심장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기에 내 심장이 뛰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숨을 쉬는 거라고. 내가 숨을 쉬는 건 내 심장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심장이 멎으면 우린 죽습니다.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장을 예수님이 내 심장에 계시기에, 그래서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거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도 어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짜 몇십 년을 그냥 교회 다닌 사람 많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정말 막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아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백처럼 옆에다 탁 끼고, 우리 가방 정말 이렇게 폼을 내면서 가방을 들고 와서, 가방에 어느 순간에 가방에 어느 순간에 딱 되면 가방을 탁 놓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이 성경을 백처럼 들고 다녔다고. 그러면서 그냥 차에다 툭 던지고 집에다 툭 던지고 백이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으로 알게 된다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르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백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귀하게 들고 다니는 생명의 말씀이 됐습니다. 저 백처럼 막 이렇게 던졌어요. 세상에, 교회 안에도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속한 가치관에 젖어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우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영이 죽었기에 못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대신 세상의 염려나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삽니다. 진짜 그러거든요. 저 진짜 몇십 년을 그냥 막 교회를 그냥 나들이 가듯이 가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세상의 일이 바쁘면 또 못 가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정말 그런 많은 지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만 빼고 99명이 정말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진짜 99명. 왜 나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는 왜 못 만난 거야? 왜 나만 이러고 사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깨우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4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야, 얼마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을 죽은 자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 우리가 먼저 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정말 전에는 제가 말을 아낀 것인가? 말을 잘 안 했어요. 제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늘 밝고 그 밝음이 세상의 밝음이지 진정한 내적인 것은 어둠이었던 거예요. 어둠의 터널에 있었어요.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빛이 되니까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비추게 되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지. 세상의 밝음이었을 때는, 돌아가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늘 어둠이었어요. 가슴을 쥐어짜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안타깝고 되게 아프죠. 그러면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절. 헛된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 세상의 말 속에 세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즉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본주의 사고 방식입니다. 1절의 말씀에 우리는 세상에 헛된 말을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래요. 에베소서 1절. 에베소서 5장 6절에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세상과 타협하여 감정에 속지 말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막 팔랑팔랑팔랑 뛰잖아요. 진짜 이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막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 진짜 이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심장이 지금은 예수로 인해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죄의 어둠은 강도가 있어요. 죄의 어둠은. 죄가 막 크게 와요. 조금씩 막 시작돼서 크게 확장되면 그 죄가 얼마나 진짜 온몸을 갖다가 다스리는지 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나를 확장시켜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듯이 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건 그 어둠에서 그 빛으로 오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저에게 빛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 영역에, 죄의 영역에 침투하여 그런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런 영역을 확장했을 때 우리는 내어주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계속 거듭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저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그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확인시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시켜줘요. 나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나 이제 그만, 뭔가 그 어려움이 막 왔어요. 세상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를 인간적으로 다 놔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근데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이 맞다. 이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번뜩 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맞다. 내 생각이었다. 내 생각으로 놓으려고 했네. 그래, 또 가보자. 하나님이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보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믿음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온 우주의 고차원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고차원적이란 우주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차원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영원한 계획을 이해하고 그분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맞아.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지나고 나면 정말 퍼즐 맞추듯이 다 퍼즐이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앞서가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지 막 그걸 맛보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 지금 막 올해 가을 단풍이 너무 예쁘잖아요. 단풍 구경 안 가도 정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주시고 그렇듯이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저 예배 끝나고 밤에 이제 막 밤하늘 보면서 그 별들을 보면서 또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별들을 막 선명하게 또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만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러면서 그 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소망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때를 또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계획을 이해하고 그분과의 생명력이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진리와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말. 세상에는 정말 달콤한 그런 제 유혹들의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속지 말고 전에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빛의 자녀가 돼서 행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말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그 말에 참여하지 말고 행함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막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막 이럴 것이야. 막 그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어둠에 속하여 있는지 육적에 속하여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둠에 있는 자녀와 빛의 자녀는 세상 속의 삶이 서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둠에 있는 자녀 남들이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안의 심장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심장이 뛰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정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 미소를 잃지 않고 모든 사물을 바라봤을 때 너무 기쁨이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된다는 것은 9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뭐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친밀한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랑의 행함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어둠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자녀들처럼 행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하늘에 둔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둔 거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향하는 목표를 소유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넓혀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단의 그 영역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삶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의 그 행함으로 이 땅에 그분의 통치를 확장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본문 5장의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삶에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